2025년도 표효를 복음에 합당한 삶,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이지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1월 달에 빌립보서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였지만 시편 말씀을 함께 쭉 이어갔기 때문에 마무리하고 또 그 다음 편도 함께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오늘부터 한 몇 주간 짧게 빌립보서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그 주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눈다는 것은 길게 하면 길게 할 수 있고 또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짧게 하면 짧게 끝날 수도 있지만은 한 서너 번 정도 압축해서 함께 은혜 나누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함께 오래 살아내기를 원하며 또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천국에 이르기까지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의 배경,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배경이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간 곳이 빌립보 지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중심을 짧게 드리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나가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지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성령이 막으시고 허락지 아니하시니 또 다른 곳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였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지요. 밤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며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보고 성령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보내시는구나 확신하며 나아갔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멈춥니다. 그리고 가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고난의 길일지라도 죽음의 길일지라도 환난의 길일지라도 가라고 명하시면 가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그렇게 순종하며 산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교훈하실 때에 우리는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청종하며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된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록된 그 말씀의 지도를 우리는 받아야 되고 우리의 삶의 절대 기준은 성경,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고 계시지요? 예수고 계시지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영혼에 나의 삶에 적용하며 살지요. 주님 은혜 부어 주소서. 성령께서 기록한 말씀, 성령께서 저의 마음을 여셔서 이해하도록 은혜 부어 주시고 그 말씀을 내 힘과 능력으로는 행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세요. 행하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성령님께서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 지역의 사도 바울을 인도하셨어요. 신라도 함께하였고 누가도 함께 한 곳이 바로 이 빌립보 사역이지요. 로마의 식민지였던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도를 보내셨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 16장
두 가지 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며칠 동안 빌립보에 거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하며 또 생각을 많이 하였겠지요.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 되어서 거기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다라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없고 모임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았는데 바로 강가였습니다. 그곳에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나아갔지요. 거기에 많은 여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을 걸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많은 여인이 들었지만 그 중에 한 여인이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지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도 다 예수님 믿고 세례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루디아는 사도를 심히 존경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거하세요. 우리 집에 와서 쉬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 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세요. 음식도 마련해드리고 쉴 것도 제공해드리고 또 부유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도운 거예요.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거하세요. 강권하여 사도 바울을 그의 집에 모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탄생이요, 기도의 장소였지요. 두 번째 사건에 나오는 것 중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루디아의 가정에서 형제들과 루디아가 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요? 기도처가 되기도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또 강가에 나가서 기도처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러 말로 복음을 전하며 권했겠지요. 그런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자꾸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꾸 괴롭히게 하는 거예요. 쫓아다니면서 시끄럽게 방해하지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떠들면서 여러 날 바울을 심하게 괴롭혔습니다. 복음은 참된 증인을 통하여 선포되어야 되고 악한 자는 복음을 위하는 척하나 그 중심에 방해꾼이요 복음의 전도를 허무는 불의한 자에 속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을 쫓아냈지요. 즉시 나왔습니다. 점치는 이 여종을 소유하고 있는 공동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공동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점을 잘 치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했는지 막 떼돈을 벌게 할 만큼 큰 돈을 벌게 한 사람이 바로 이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으로서 주인들을 크게 이해하게 하는 자라. 크게 돈벌이 하도록 한 이 불쌍한 점치는 여종. 쫓긴 받았으니 이제 돈 다 떨어졌다, 벌이 수단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도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불의한 자들이지요, 악한 자들이지요. 사도 바울을 고발하지요. 상관들에게 바울을 잡아서 끌고 가지요. 그리고 거짓을 섞어 고발하지요. 성을 요란케 한다, 시끄럽게 한다, 혼잡케 한다는 것이지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라고 말하며 사람들을 선동하며 폭력적인 사건으로 이끌어가요. 군사들에게 상관들은 사도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하게 매질하라고 명령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냥 매 맞은 게 아니라 많은 매를 맞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심하게 매질 당했을까요? 피가 터진 것이지요. 옷은 찢겼지요. 막 피가 막 흐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섭게 더 무서운 판결을 내리려고 그냥 때려서 보내는 게 아니라 저 깊은 감옥에 가두라고 명하잖아요. 간수에게 명하잖아요. 굳게 지켜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발은 차코에 아주 차여서 결박당했습니다. 루디아라는 그 복음의 귀한 승리를 얻은 사도 바울, 기쁨을 맛봤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고치자마자 상황이 급변한 사건이지요. 옷이 찢기고 매에 맞고 깊은 감옥에 결박당하여 강하여 갇히게 되는 일. 잔인한 언어 폭력과 물리적인 폭행을 당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곳 어두운 그 감옥 속이었지만 사도에게는 신라에게는 예배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을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또 어두움, 억울한 일, 몸이 결박되는 곳이 있을지라도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된다는 것은 신비로운 것이지요. 우리 인간 이성으로 이해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 성도에게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해가 되잖아요.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짧은 단어지만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간수장이나 또 죄수들이 그 감옥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잘못했으면 저렇게 쥐어 터져가지고 무섭게 결박당하여 저 깊은 곳까지 1인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보통 아주 극악한 죄를 보면 미국은 더 심하대요. 아주 가장 악한 악질적인 사람은 조그만 방 안에 가둬버린대요. 그리고 말도 안 하고 그냥 그 안에 갇혀서 괴로움, 고통을 당하라는 거, 평생 죽어가면서 정신분열 일으키고 절망스러운 그런 일들이 그 안에 있다라고. 지금 그런 감옥이 있다. 인권도 없대요, 거기는. 그러니 이 깊은 감옥에 들어갈 만큼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저렇게 얻어 터졌을까. 죄수들이 다 착한 죄수들일까요? 감옥 가신 분, 갔다 오신 분 없지요. 저도 없잖아요. 저도 갈 일이 없지요. 또 가서는 안 되겠지요. 근데 그 감옥에 들어갈 때 죄수들이 얼마나 억셀까요? 갖가지 조롱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저놈 봐라 하면서. 얼마나 우리보다 더 포악한 죄를 지었으면은 저렇게 쥐어 터지고 결박당하여 더 처절한 감옥에 들어가냐라고 악담을 퍼부었을 거 아니에요. 협박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폭력적인 언어를 행사했을 거 아니에요. 상상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생각하는 사람들과 다른 비범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두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조용히 기도했을까요? 찬양했죠. 찬양의 소리가 울렸을 거 아니에요. 감옥이라 더 잘 들렸을 거예요. 밤이니 얼마나 조용하고 고요할까요? 그런데 그 고요함을 깨트려 버린 것이지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일제시대 때에 6.25 때에 감옥에 갇힌 믿음의 선배들,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일, 복음 전하는 그 일, 생애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때리는 자를 향하여서 용서하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신라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영광 올려드리며 또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복음 전하러 왔으니까 이 땅을 하나님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 믿는 자가 한 사람도 없고 대적하고 있지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피 흘려도 아파도 그 소리를 죄수들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귀를 막아도 막을 수가 없어요. 뚫려 있는 길을 뚫고 그들의 마음속에, 간수의 마음에도 죄수들의 마음에도 막 흔들어 놨을 거예요. 인생 가운데 들어보지 못한 말, 하늘에 속한 신비한 음성, 거룩한 음성, 그 영광된 그 자리에 죄수들도 함께 하였다는 것도 복이잖아요. 사도 바울 만나본 분 없잖아요. 천국 가면은 우리가 뵙겠지요. 그들의 심령에 놀랍게 울렸을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가 있는 감옥을 뒤흔드셨습니다. 큰 지진을 하나님이 일으키셨고 옥터가 흔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문이 열리고 죄수를 결박했던 것들이 다 풀려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을 결박했던, 신라를 결박했던 그 모든 것들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죄수들의 그 문도 다 열리는 것이지요. 다 혼비백산했을 것 같아요. 두려움에, 공포에 질렸을 것 같아요. 정신이 없으니 뭐 도망갈 겨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평온한 가운데 담대함으로 서 있는 분은 바로 사도 바울과 실라 두 분뿐이 없었습니다. 간수는 졸다가 깜짝 깨어났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이 갑자기 일어나니까 공포에 질렸습니다. 상관들이 엄하게 굳건히 잘 지키라고 명했으니 그거 명령 지키지 못하면은 자기 목이 날아간다는 거 알 거 아니에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구나. 칼을 뽑아서 자살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큰 소리가 그의 귓가에 울린 것이지요. 너의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나하고 신라 여기 있어. 해하지 마. 그 음성이 얼마나 그의 마음을 떨리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음성이었을까요? 그러니 바울과 실라 앞에 이 간수가 나아가서 엎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가 한 말이 뭐지요? 선생님들이요, 제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놀라운 고백이지요. 이런 고백하며 우리가 살지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요? 은혜를 부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간수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인생 가운데 가장 엄청난 순간입니다. 그가 하는 말들 가운데 최고의 고백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충격적인 사건을 이 간수가 경험한 것이지요. 동일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선포했는데 그 음성이 간수에게만 들렸을까요? 죄수들의 귓가에도 들렸을 거예요. 아마도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몇 명은 예수님 믿지 않았을까요? 그런 좋은 상상을 해봅니다. 그도 예수 믿고 그의 언어가 바뀌었는데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결박하고 험하게 바울과 실라를 대했던 간수, 그리고 죄수들 다 무장해제 당하는 것이잖아요. 마음이 깨진 것이지요. 무너진 것이지요. 그리고 복음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지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사도는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복음을 들은 간수와 그의 가족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다 세례받았습니다. 간수와 그 가족이 다 세례받았습니다. 루디아와 루디아의 가족이 다 세례받듯이 간수와 간수의 가족도 다 세례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세례받는다는 것은 목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주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라의 왕이 주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섬기는 그 신이 주가 아닙니다. 나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나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지요. 엄청난 고백이지요.
짧은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실제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루디아와 루디아의 가족, 그리고 간수와 그의 가족들, 심하게 매질당하며 볼품없고 무시당하는, 모욕을 당하는 제수가 아닙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다시금 알게 된 것이지요. 최대한 존경과 사랑과 두려움으로 사도를 대했을 것입니다. 루디아가 최선을 다해서 사도를 섬겼던 것처럼 간수의 마음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직접 두 분을 데려다가 씻겨드리고 또 옷도 입혀드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을 차려놓고 얼마나 굶었을까요? 배고픔을, 식사를 대접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결박당하여 심하게 매질당하여 골고다를 오르시는 그때에도 아무것도 못 드신 거잖아요. 안 준대요. 제수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지 않는데요. 잔인한 것이지요. 그러니 사도 바울과 실라도 배가 얼마나 고팠을까요? 먹는 것도 이렇게 공급해 드린 것이지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그와 그 가정에 임하니 그 가족이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은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빌보에 뿌려졌고 열매를 거두게 되었고 구원받은 그들은 나가서 뭐 했을까요? 루디아도 예수님을 전하고 이 간수도 예수님을 전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세요. 특히 루디아도 대단하지만 간수는 간증할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내가 이랬었다. 제수 두 사람이 와서 내가 그 사람들을 모욕하고 아주 무섭게 대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이었다. 지진이 나서 큰일 난 줄 알고 나는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담담하게 담대하게 말하는 음성이 내 귓가에 들렸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나의 가정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당신들도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의 그 감격을 간수가 얻었으니 동일하게 그런 기쁨 얻기를 원하는 게 이 간수의 마음 아니었을까요? 그러니 복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빌립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한 때가 거의 10년 지난 후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최초의 감옥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또 두 번째는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지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다라고 말하지요. 참 멋지게 어떻게 연결되잖아요. 감옥의 놀라운 역사. 이 10년 후가 지나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걱정하며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잖아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빌립보 교회에 보냈습니다. 처음 선교하였던 빌립보 교회의 모습과 다르게 10년이 지난 빌립보 교회는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사도는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뻤고 말할 수 없는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이 남달랐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개인적인 애틋함과 사랑이 이 빌립보 서신에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모하고 사랑했습니다. 한 사람을 생각하고 떠오르면은 가슴이 막 여려오고 막 저며오고 울컥하는 일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 생각하면은 그렇잖아요. 십자가의 고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나를 만나신 그 놀라운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울컥해질 때가 있잖아요. 인생 살면서 한 사람의 이름 누구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뭐 성도님 누구 생각하면은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또 생각이 나는 분이 있습니까? 찬양을 불러도 그렇잖아요. 이분은 이 찬양을 좋아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생각이 나잖아요. 함께했던 은혜의 순간들, 섬기고 도왔던 그 복된 순간들 생각나면은 눈물로 같이 찬양하며
그거를 추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찬양의 시간 있지요.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고 그 찬양을 올려드리며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한 그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요. 이름 딱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 많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 하면은 가슴이 막 뜨거웠을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내 목숨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주겠다라고 할 만큼 대단한 것이지요. 그 영적인 믿음의 관계가 있는 것이지요. 굴종이 아니라 사랑의 관계이잖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들을 향하여서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중요한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고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성도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합당한 삶을 살되 첫째는 자기 자신 그리고 믿음의 가족과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 협력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는 것이요. 명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증거의 삶을 살라는 명령이지요.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은 가정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동원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서 자기를 개발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현장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군사로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대적자들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고 순결함과 진실함으로 선함으로 믿음의 삶을 산다면 바르게 산다면 그들과 다른 삶을 보인다면 그들과 다른 생각과 말과 행동을 보인다면 그들은 두려워 떨을 것이다. 겉으로는 욕하고 겉으로는 조롱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찔림이 있을 것이다. 그들의 마음과 양심을 찌를 것이다. 마지막 날 심판의 근거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말씀이지요. 해석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두 부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합당한 자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며 예수님의 뜻 가운데 복음의 삶을 사는 것, 사도가 그렇게 산 것처럼 예수님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를 대하고 사랑하며 아끼며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룬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자만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 닮아가는 것이지요. 연약하잖아요. 우리를 향한 한없는 사랑, 인자하심, 긍휼. 주님의 마음에는 시기와 질투가 없고 어두움이 없습니다. 주님 닮은 사도와 성도들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용서하는 마음이요, 화목하는 마음이요, 하나가 되는 마음이요, 시기 질투 경쟁 욕하고 또 허물을 들추고 무너뜨리는 그것이 아니라 진정한 연합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한 마음 한 뜻이 되도록 협력하는 삶을 사는 마음, 그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지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돼야 되고 또 가정 안에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와 부모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대 차이 나고 언어가 통하지 않고 자꾸 멀어져 가지요. 언어가 다른데 생각 사고가 다른데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 대화가 됩니까?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대화가 돼요.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나이 상관도 없어요. 지식도 상관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가 그렇지요.
교회가 하나가 되고 온전한 연합을 이루면은 세상이 두려워할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있고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윤리적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겉으로는 욕하고 떠들지만 윤리적인 기준 이상의 삶을 세상은 원할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산다면은 세상이 놀랄 거라 믿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연합한다면은 가정이 진정한 연합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각 사고가 아니라 어떤 내용이 아니라 이론이 틀리고 경험이 틀리고 다 생각하는 게 다 신념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면은 용서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품을 수가 있잖아요.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주님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까탈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긍휼의 사람 되게 하소서. 허물 보이고 어떤 게 보이면은 둘치고 욕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덮을 수 있는 마음 보이게 하소서. 웃긴 이야기 있잖아요. 교회 안에 누가 실례를 했대요. 한 덩어리 노랗게 뭘 쌌대요. 그러니 다 보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쌌냐고 논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막 논쟁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영종 목사님이 한 말이기도 하지요. 본자가 쳐야죠. 본자가 먼저 본 사람이 쳐야지 왜 그거 갖고 냄새 나냐고 왜 떠들어내냐고. 본자가 치는 거잖아요. 더러우면 먼저 깨끗하게 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렇지요. 저도 살면서 남편으로서 허물이 안 보여질까요? 보여지지요. 아내도 생각할 때 남편이 보기에도 허물이 보여지지 않을까요? 보여지지요. 서로 맞춰가는 거잖아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이지요. 세상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침 뱉은 가래 덮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부모님의 허물도 덮으라고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 세상 교훈도 그런데 우리가 덮어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런 용서의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렇게 연합이 된다면은 아름다운 가정이구나. 따뜻한 가정이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정이구나. 그 가정들의 거룩한 모임이 여기 앉아서 함께 예배드릴 때 이곳이 거룩한 모임이구나. 손해 좀 받으세요. 용서 좀 하시고 손해도 받으십시오. 예수님께 받은 거 비하면 엄청나잖아요. 생명 주셨지요. 먹을 거 주셨죠. 입혀 주셨지요. 그냥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냥 나눠주는 삶을 살 수 있으면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채워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때 세상을 향해서도 복음의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구약과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명령이잖아요. 그 명령이 어색함이 아니라 자유함이 되어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